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천수경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펴주세요. 지난 시간에 45페이지까지 배웠거든요. 네. 45페이지까지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를 첫 시간에 한 거를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수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지난 시간에 천수경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불교 의식이나 수행이나 하는데 많이 이렇게 독송되고 있고 또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수경은 경이 한 개의 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총 10개의 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천수경은 하나의 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총 10개의 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묘장구 대다란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천수경의 이제 지난번에 이름을 얘기할 때 왜 천수경이라 했느냐? 천수. 여기 천수가 이 천자, 일천천자에 손수자입니다. 이렇게 손수자. 천수. 손이 1000개다 이 말이에요. 손이 1000개다. 그래서 왜 손이 1000개라는 걸 먼저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그러면 사람이 손재주가 있어야 잘 살아요? 손재주가 없어야 돼? 손재주 있어야 되죠? 아니 뭐든지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손인 거예요. 뭐 하려면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손이 있어야 돼.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손이 없다면 동물하고 똑같지요? 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손이 얼만큼 중요하냐. 손이 이 중생제도를 하려고 하면 손이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손이 많이 필요해. 근데 보통 사람이 우리는 손을 2개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손은 2개라도 이 손의 쓰임새가, 자, 부엌에 가면 무슨 손을 해요? 음식 만든 손이 돼야 돼. 자, 절에 가갖고 하면 목닥 치려면 목닥 잡고 치야 되잖아. 책 보려면 책 보는 손이 되고, 청소하려면 청소하는 손이 돼야 돼. 어디든 간에 손이라는 쓰임새가 1000군데만큼 되겠죠. 우리 사는 곳이, 우리가 하고 있는 공장에 가면 공장에 대한 손을 해야 되고, 뭐든 손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1000개의 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손은 사람이 어디든지 이 1000개의 손이 있는 사람 어디 가도 굶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존경받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000개 손을 가지려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현재 여기에서는 무슨 손이 필요할까 하고 생각해내야 되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눈이 필요한 거야. 관찰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디는 어디 가야 된다. 그래서 천수 다음에는 천수 천안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수 천안. 1000개의 손이 필요한가 하면 이 1000개의 손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천수를 가지게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손이 1000개가 아니잖아. 2개밖에 없잖아. 그런데 1000가지나 쓰임새가 있다 이 뜻이고, 그리고 또 어디에 쓰임새가 있는가 하는 걸 살펴야 되잖아. 살피는데 뭐로 살펴? 눈으로 살피잖아. 그래서 천안이 필요한 거야. 자, 왜 이러냐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고통 중에 받고 있는 중생들이 이렇게 이 소리를 하잖아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틀어치고 즉시 달려가는데 천수천안을 가지고 가는 거야. 무슨 말겠죠? 천수천안을 가지고 가져간단 말이야.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천수천안만 가지면 다 되느냐?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천수천안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그 장소에서 그 장소를 자기가 손으로 천수천안을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자유자재로. 그런데 있죠? 손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자유자재로 그 공간을 다 장악하고 사용을 해야 돼. 자재가 필요하다. 관자재. 천수천안 관자재.
그 관자재가 뭐 하느냐면 스스로 이 관은 이 볼관자입니다. 스스로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천개의 눈을 가지고 천개의 손을 가지고 천개의 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뭐 하려면 중생을 제어하려면 안 그러면 잘 살려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불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불교에서는 어떻게 존재한다고 합니까?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늘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창조를 해서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업자들, 따라 자업자들. 내가 업을 지어서 탐진치를 일으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따른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탐진치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 한다. 그래서 관자재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 있으면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잘 관찰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관찰하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왜 태어났는가를 또 알 수 있어요. 왜 태어났을까요? 지난번에 그랬잖아. 왜 태어났을까요, 사람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기 때문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원한을 갚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했죠. 원수를 갚으려고 태어나기도 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뭔가 태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야. 다음 생에 가서 저놈을 꼭 만나서 저놈을 꼭 복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복수하러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라고 은혜 베풀라고 태어나지요. 그래서 부모 형제가 되고 뭐 참 연결되는 거라. 그래서 아콩닥콩 잘 사는 사람들은 서로 은혜 갚으려고 태어났고 중간에 가슴에 못 받고 가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러는 거라?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보면 전생을 다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금생에 내 삶을 잘 봐라. 금생 내 삶이 아주 사람과 많이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삶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그런 짓을 지었다. 알겠습니까? 전생을 몰락하거든. 현재 내를 잘 봐라 말이야. 내를 잘 보면 전생이 보인단 말이야. 내 모습이 어떤 아주 전생에 내 지은 것이 왜냐면 그 결과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미래가 어떤 걸 보려면 어떻게 돼? 미래가 지금 현재 내로 봐야 돼. 그럼 또 미래를 볼 수 있어. 현재 내가 막 나쁜 마음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염장치는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 내 생에 가서 그 결과대로 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잘 관찰하면 전생도 보이고 또 뭐도 보인다? 후생도 보이는 거지요. 현재를 내가 잘 관찰하면 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잘 관찰해가 한다면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자유자재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무슨 이익이 있는가? 첫째는 관자재 이렇게 하게 되면 첫째는 무슨 이익이 있냐면 내가 잘 되겠지요. 또 남도 잘 되겠지요.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뭐라 하느냐? 그런 사람 뭐라 합니까?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사람 뭐라 합니까? 보살이 하잖아. 보디사트바. 그래서 이 보살이 나오잖아. 보살. 자, 이 보살은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겁니다. 관자재는 스스로 관찰하는 거고 천수천왕 자기 천개 손과 천눈을 가지고 스스로 관찰해 가시면서 남도 이렇게 하고 자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살이 그랬죠. 보디사트바.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중생 제도에 있습니다. 고통의 해결에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 법문으로 천수경도 나오고 모든 경들이 나오는데 천수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수천왕
보세요.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을 양산하는 경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천수기만 외우고 있죠? 또 모르면 안 돼. 이거 뭐 한다고 하냐면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을 뭐 한다고? 양산한다. 만들어내는 경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수경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을 양성하는 경인데, 그럼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을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그럼 마음을 잘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하려면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을. 자, 마음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잘 쓰려 하면은, 자, 이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을 잘 써야 해. 이 마음을 잘 쓰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처음 마음을 광대원만하게 쓰라. 광대원만. 광대원만. 광대원만하게 써라. 자, 광자는 무슨 광자? 넓을 광자입니다. 넓을 광. 대자는 큰데, 원자는 둥글 원, 만자는 찰만. 옆에다 써놓으세요. 한글로 써놔요. 넓을 광, 큰데, 둥글 원, 찰만. 마음을 크게 써라 이 말이야. 넓게. 밴댕이 속처럼 하지 말고, 마음을 크게 써라. 넓게 써라. 넓게. 마음이 넓게 쓴다는 말은 자기 울타리를 치고 돼야 안 돼요. 너와 나의 울타리 치고는 넓은 게 아니지요. 울타리를 치지 않고 세상을 툭 튀어나야 되는 거야. 그럼 모두 수용해야 되나? 모두 수용해. 그러면 자기 고정관념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고정관념 버려야 되죠? 자기 고정관념 좀 버리고 툭 터득게 살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게, 대자는 크게 써라. 마음을 아주 크고 뭉치라고 크게 써라. 그렇게 다 감싸주고 안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왕이면 마음을 둥글둥글하게 써라. 뭐가 나면 걸리죠? 여러분, 뭐가 나면 꼬서 걸리잖아. 둥글면 안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둥글게 써라. 둥글 원자. 만자는 찰만자 써라. 우리 보살님 다른 집에 일해주 갈 때에 보살님 있는 정성 다 쏟지요. 그게 많이 해요. 깨부리고 그만큼 안 하는 게 요만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쓰는 거야. 가서 자기 진심을 다 쓰는 거야. 그게 많이 아이 찰만자. 마음이 차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도 일하실 때, 우리 조현지 보살님 일하실 때 아주 최선을 다하지요. 해야지. 그때 거기 바로 찰만자. 우리 보살님도 일하실 때 똑부러지게 하지요. 내가 여기 있는 보살 다 그런 줄 알아. 우리 안누나 보살님도 그렇고 하는 일은 똑부러지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똑부러지게 차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찰만자가 내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광대원만 보세요. 자, 천수경 지금부터 천수 이름을 하고 있어요. 천수천안 따라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자, 이까지 또 합니다. 이게 다야 아니야. 여기 또 뭐 그래요? 광대원만 무해가 나. 무해. 자, 무해라는 것은 걸림이 없는 걸 말합니다. 걸림이 없는 것은 무해를 한단 말이야. 자,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은, 자, 천수 관자재 보살은 광대원만은 마음을 넓게 쓰고 크게 쓰고 둥글게 쓰고 가득 차게 하고, 그러면서도 걸림이 없어야 돼. 자, 걸림이 없는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이 보통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 좁은데 협소한데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사는 속에 들어가면 적응을 잘 못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 저 마음 좁은 사람만 살아. 자기 혼자 마음이 넓어요. 그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자기들 막 울타리 찌고 있으니까 마음 넓은 사람이 견디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것도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 넓은 사람들 그렇게는 말거나. 그래. 저 사람들은 마음이 참 좋게 쓰는구나. 하지만 나는 거기 걸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바로 걸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좁아도 걸림이 없다.
다음에 마음이 크게 쓴 사람은 작게 쓴 사람한테 가면은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자, 크게 쓴 사람은 뭡니까? 밥 살 때에 째째하게 뭐 서로서로 이렇게 더치퍼리 하지 말고 내가 다 삭게 하는 지가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은 째째하게 막 그냥 째째한 게 아니라 막 작게 이렇게 쓰는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마음이 좁아까지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진짜 이 광대 무해심 가진 사람은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돈 있으면 더 쓰면 되는 거고, 적으면 쓰면 되고, 사람이 좁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이렇게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좁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좋지. 나는 마음이 크게 쓴다 해서 작게 쓴 사람 보고 왜 저기 좁쌀처럼 좀 작게 쓴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걸리면서니까 협소, 대소가 협소 이렇게 광반대예요. 협, 에? 넓은 거 반대 협이란다. 협에도 걸림이 없고 또 적은 거에서도 걸림이 있는 거라. 큰 대인이 소인배들하고 같이 놀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대인은 소인배한테 들어가서 놀아요. 알겠습니까? 예, 원효 스님이 큰 대인이 돼가지고 다 도를 피했지만은 저 어디가 살았 저쪽에 일반 그 사람들 속에 막 들어가지고 막 살았지요. 뱀 잡는 사람 속에 살았잖아. 뱀 잡는 사람, 뱀 잡은 사람 땅굴 속에 가서 산단 말이야. 그래도 마음이 여여하지요. 아무 걸림이 없지요. 알겠습니까? 오래전에는 그래 하셨어요. 땅콩들 뱀 잡는 속에 들어가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뱀을 잡아가지고 탕을 끼려가지고 대사 이거 우리 뭐 먹을 게 없으니 이거 고기라고 이거 음식이 더 시원한 게네 아무 소리 없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해보면 그거 도대체 탈선이 나지요. 그 사람 무해행을 하기 때문에 무해행 아무 걸림이 없어. 무해행. 대소, 광협, 대소. 자, 둥근 사람이 있는데 둥근 사람은 각진대 가면 잘 못 살아. 자기 마음이 너무나 둥글둥글 해서 타는데 각진 사람이 많잖아. 근데 각을 막 세운 사람한테 속에 와서는 참 힘들겠지요. 근데 그것도 완전한 걸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각은 각진돼서 꿀각제예요. 각진돼서도 아무런 걸림이 없어야 돼. 마지막으로 이 찰만 받는 허락 좀 차지하는 거, 그 하는 거. 속이 그하다 그러지요? 속이 그하다 하면 만들어봤지요? 찰만 만드는 속이 그하다 하잖아. 꽉 안 차고 그하다면 그해. 그러면 그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그한 곳에 가면은 좀 부딪히는 거야. 야, 보살님이 열심히 일 다 해줘. 있는 없는 정성을 다 해주는데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 보고 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이 걸린 사람 저 사람이 그래서 저것밖에 안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전에 와서 보고 스님 풀 좀 뽑죠. 왜 풀도 안 뽑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뽑으면 되는데 그런 신호 준다니까. 자기가 풀 뽑으면 되는데 스님이 이제 게으른 걸 싫어하는 거야. 자기 집에는 가서 뽑는지 모르겠는데 말 저리 와가지고 풀 좀 뽑지 풀도 안 뽑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뽑지 뭐 그냥. 근데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보살님 좀 뽑으시오. 내가 어떻게 뽑아요? 그러면 말이나 하지도 않는데 서로 이제 그래 되는 거야. 그래도 진짜 저 스님 도사진 같으면 그래요 뽑지 하면 뽑혔으면 그럼 가서 또 스님도 아무 이 그림이 없이 가가지고 뽑아야 돼. 괜히 지가 뽑지 이렇게 것도 없이 가서 뽑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바로 그게 무의행입니다. 그게 그럼 누가 스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래 하면 즉시 감히 나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죠 뭐. 바로 순응해 하는 자세 있죠? 그게 무의행이라. 알겠죠? 도인은 그렇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면 요로 됩니다. 보세요. 자 천수청한 관자재보살 광대운만 무예. 자 무예다 하면은 또 뭐냐면 요까지만 하면요. 자 무예행까지 하면 이건 도사예요 도사 아니에요? 도인이야.
아니 천수천왕 관대제보살 광대음만 뭐에까지 하면은 도인이야 도인.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무슨 도인이냐면은 보통 보면 무심도인이다 그래. 무심도인. 아라한. 우리 불교의 경전 속에 아라한이라고 하고 보통 무심도인이라 그래요. 무심도인. 마음이 걸림이 없는 사람은 무심도인이에요. 이 도인인데, 이 사람들은 도인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일반 중생들을 생각해 안 해. 생각할 겨를도 없고, 뭐 안 해도 상관없어. 자, 이런 사람이, 이, 만약 불교 목표가 이런 사람이라 한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무심도인되고 아란이 많이 돼, 뭔들. 우리 일반에 있는 우리 중생들한테는 도움이 없어. 도움이 없잖아. 자기 혼자 뭐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 그래서 일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대비심이 필요한 거예요. 대비심. 왜 대비심이냐? 중생들은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어. 왜 고통을 살고 있어요? 중생들은 탐진치가 많지요. 탐진치를 갖다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고통이 많은 거야. 근데 자기가 이게 이제 도인이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아주 마음이 편해진 거야. 그럼 지원차 그냥 편안하게 하지 말고 좀 전해란 말이야. 전해. 마음을 대비심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전해줘야 되는 거야. 그 방법 전해주는 것이 대비심이에요. 이게. 대비심은 바로 전법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이 기도 혼자 해가 현재 편안해졌잖아. 그 편안한 그거를 딸한테 즉 어쨌든 딸한테 전해줘야 돼.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지금 그거 언젠가는 목표를 하면 되는데 내가 지난번 이런 게 있어요. 자,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이 정말로 무슨 버릇이 있냐면 술만 먹으면은 보통 가만히 있다 술만 먹으면은 대드는 버릇이 있었어. 상상돼. 그것도 항상 대들어. 그리고 실컷 잘하다가 그 말하면 때문에 술 취중에 말하면 때문에 고과가 깎이고 직장에 쫓겨날 항상 쫓겨날 위기가 처해 있는 거야. 근데 그 보살님이 우리 보살님처럼 법과도 수행을 한 거예요. 1년 딱 하고 나니까 자기가 참 좋거든.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단 말이야. 우리 보살 1년 훨씬 넘었지. 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편해서니까 자기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다. 너 좀 해봐라 했더니 니나 잘해서 니나 잘해서 하지. 엄마가 잘하시오. 내한테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잘해라고. 니나 잘해서 봐요. 니나 잘해서. 계속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원래 좋으니까 계속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한 1년쯤 하고 난 다음에 차 그러니까 귀찮네. 엄마가 하도 귀찮게 해서 내가 하루 얼마만 하면 되는데 아미타불 1000번만 하면 된다. 1000번을 하지. 하루 귀찮아서 한다. 엄마 말이 귀찮아서 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귀찮아 1000번 하루에 해보니까 1000번 하니까 좀 심심해. 닝닝해. 시간도 빨리 가버리고 1000번도 하면 안 되나? 아이고 2000번 하면 좋지. 원래 6번 해야 되잖아. 근데 2000번 하니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2000번을 또 하다가 2000번을 하루에 매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1000번 갔다 왔지 2000번. 그랬더니 밤에 꿈을 딱 꾸는데 이 사람이 애가 아주 말하자면 처음이니까 자기 열심히 한가 봐. 밤에 또 꿈을 꾸니까 꿈속에서 자기 꿈을 꾸는데 자기 다리가 자기 꿈속에 보이는 거야. 자기 다리가 보이네. 자기 다리 한 개가 아니고 자기 다리에 포개가 다리가 두 개가 더 보이는 거야. 자기 다리는 깨끗한데 한 개 다리가 두 개가 시커멓게 다리가 두 개 더 있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리가 나중에 기차에서 에이 가면 막 치라는 게 나중에 그 다리가 사람이 나오더니 가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무슨 버릇이 그런다면 술 먹는 버릇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술 안 먹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갇혀있던 답답한 게 심정이 있어가지고 남하고 싸우지도 않는 거야. 직장 사람들이 요새 왜 그래? 김도 왜 그래? 왜 술 안 먹어? 먹어 해도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번뇌지 번뇌. 번뇌가 업장이 번뇌가 보살이 그 번뇌가 애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번뇌가 자기 번뇌가 아프게 하는데 그 번뇌가 다른 우리가 보통 말하면 다른 걸 보고 아까 연가다 뭐다 하는 그기라. 어? 다른 말로만 연가다 하는 게 번뇌야. 근데 그 번뇌가 내가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하고 맑게 하면은 지가 내가 늘 관세보살 부르고 내가 늘 맑음만 가지니까 그게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가는 거야. 그런데 보살이 다른 사람이 뭐 빼준다 그걸 헛소리야. 그래 해놓겠지 마. 다른 사람이 빼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염려를 좀 했다 해도 그게 또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지가 청정하게 마음을 가지면은 진짜 안 들어오는 거야. 이제 완전 들어올 수가 없지. 근데 중간 임시적으로 남이 조금 해주면은 그때뿐이야. 그래 무당이 그렇잖아. 무당이 굿하면은 굿할 때만 좋다 그러니까 그렇죠? 굿할 때만 좋은 거야. 굿똑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차라리 그걸 안 하기 좋고 근데 그런 이제 수사 있잖아요. 술사 그런 사람 너무 믿지 마. 의존하면 안 돼. 전화가 와갖고 그러니까 너무 의존하면 그렇게 나갔다 이러는 거 의존하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그 애한테 정말로 이제 간절하게 의문 있잖아요. 내가 한처럼 애가 변해요 나중에. 그 사람 진짜 간절해요. 그럼 애가 나서 서서히 변한다고. 그래서 엄마 한 거 반이라도 10분이라도 하게 되면 그 사람 몸이 훨씬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갖다가 우리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야 하면 거의 대비심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 6년간 고행을 극도의 고행을 하시고 이제 도저히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고행을 포기했죠. 고행을 포기하고 보리수나무 밑에 가서 가기 전에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수라타라는 그 아이가 주는 처녀 아이가 주는 우유죽을 드시고 힘을 차려가지고 이 고행을 버리시고 이제 사람이 금은고가 줄로 너무 세게 당기면 터지버리잖아. 고행을 너무 해도 사람이 죽는다. 죽으면 수행도 못하지요. 그래 안 된다. 그때서 또 너무 쾌락을 즐기고 너무 느슨하면 금은고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도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적당히 당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이치를 깨달으시고 중도에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큰 깨달음을 우리 손 밑에서 7일 만에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큰 대각을 이루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각을 입고 난 다음에 20일 동안 그 쾌락의 세계에서 있어요. 이렇게 이곳에 이거 무심도인으로 아란이 돼가지고 20일간 너무 기분 좋아가는 그래서 이 눈물입니다. 근데 보통 아란들은 거기서 끝나. 근데 부처님은 마음속에 양심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처님 속에 마음 양심이 너는 중생을 위해서 그 이 법을 전하라. 중생을 위해서 전하라. 그 중생에 대한 한없는 자비심이 우러나온 거예요. 우리 생각 마음 있죠? 중생만 쳐도 마음이 한없는 마음 자비심 마음이 한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없는 중생의 마음으로 전법을 하게 된다. 전법. 광대마모의 대비심으로 전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하고 48년간 그 설법하고 전법하시다가 돌아가셨지요. 그때가 뭐냐면 바로 여기 대비심이요. 여기서부터 경계해서 여기서부터 부처님이라 그러나 부처. 요때가 부처님 되는 거예요. 부처님. 자비심을 가지는 순간 요 지혜야 지혜. 지혜와 자비심을 동시에 동시에 두 개를 갖추는 순간 자비를 동시에 갖추는 순간 이게 부처님 되고 이 두 개를 갖추면 양족존이라고 양족존. 따라 양족존.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두 개 갖추어졌을 때 부처님이 되시는 온전한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소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엄마무의 대비심 그렇죠? 그리고 대다라니 뿐만 백천대다란 여기다 대비심 백천대다란이라는 걸 요소도 씁니다. 여기다가 백천다란 백천대다란 대다란이 다란이 경배합니다.
백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말해요. 많은 것, 백천. 엄청 많다. 대자는 역시 또 큰 대자. 다란이라는 것은 하나의 창고. 다란이라는 것은 창고입니다. 여러분, 다란이라고 하면 뭐냐면 창고예요. 무슨, 그 다란이 경갑은 무슨 창고냐면 책을 넣어두는 경창고라 이 말이야. 이렇게 백천 대다란이 경, 진리의, 다란이 진리의 창고. 큰 진리 창고. 다란이는 진리 창고. 그냥 창고가 아니고 진리의 창고. 자, 다란이가 진리의 창고랍니다. 따라하면 다란이 진리의 창고. 이렇게 백천대다란이 경. 그러니까 많고 많은 큰 진리의 창고의 경이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천수경의 원명칭입니다.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경명칭만 하나 알아도 오늘 큰 공부한 겁니다. 따라하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망, 무예대비심, 백천대다란이경. 네, 그래서 천개의 손, 천개의 눈으로 스스로 살펴보며 넓고 크고 둥글게 충만하고 뜻을 해석합니다. 걸림이 없는 큰 자비심을 가지게 해주는 많은 진리가 들어있는 경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적어놨지요. 네. 천개의 손, 천개의 눈으로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며 넓고 크고 둥글고 충만하고 걸림이 없는 큰 자비심을 가지게 해주는 많은 진리가 들어있는 경이다. 천개의 손, 천개의 눈으로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며 넓고 크고 둥글고 충만하고 걸림이 없는 큰 자비심을 가지게 해주는 많은 진리가 들어있는 경이다. 그랬어요. 자, 제가 그러면 48쪽 넘어갑니다. 48페이지 보시면은, 자, 천수경이 아까 이게 10개의 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수경은 불도 수행을 위한 의식용 경으로 총 10개의 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1경, 요가의 경. 제1경이 요가경입니다. 요가경. 자, 요가경은 뭐냐면 정구업지는 48페이지입니다. 정구업지는 오방내외 안이제선지는 개경계까지가 요가의 경이에요. 자, 요가의 경은 우리 불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사상을, 우리 대성불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경이 있는데, 하나는 공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공이다. 그래서 이 공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는 반야심경이나 반야경이나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 요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이라는 것은, 요가라는 것은 그 마음을 갖다가 하는 마음과 유식 관련 계통의 경전을 말해요. 유식경전. 그 유식경전의 하나가 이 요가의 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이라. 그럼 이 경에는 이 천수경뿐만 아니고 그 요가경에는 항상 나오는 게 맨 처음에 뭐 나온다고요? 정곡지 나온다고요. 아니 천수경 말고 그 요가경에는 다 그런. 그리고 수리 오방내 아니신 정곡지 나오고 오방내 아니신 지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개경계가 나옵니다. 그까지 나오는 것이 요가의 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페이지 펴보세요. 이렇게 7페이지, 천수경 7페이지. 7페이지 보나요? 7페이지 천수경 나오지요? 자, 그게 정국지는 보면 나오죠? 제목이 나오죠? 정국지는. 그 밑에 오방내 아니시 재신지는 나오지요? 그 밑에 개경계 나오죠? 개경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개법장지는 나오지요? 그 위까지 개법장지는 것까지 그 밑에 줄로 딱 끊어놓으세요. 개법장지는 것까지 그 사이에 줄로 끊어놨고 그 위로. 그 위가 말하자면 요가의 경이에요. 1번 요가의 경. 그까지 요가의 경이라. 그 옆에다 1 해가지고 요가의 경서 요가의 경. 1번 요가의 경. 그것이 정급지는 오방내지는 오방내 아니지는 개경계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합장하시고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거는 구업을 청량하게 하는 지문이고 또 합장하시고 오방매외 아니제 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나 곰토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곰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곰도로도로 지미사바. 요 말은 오방내외, 오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중앙, 오방내외에 있는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신언입니다. 그 다음에 개경계 우선 합장하시고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금난조 악음문견 덕수지원의 열의 진실로이. 자, 이것은 대복장지나 위까지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요가경. 자, 무상심심미묘법이라는 것은 위 없는 높고 깊은 미묘한 법이라 그 설명되어 있지요. 백천만금난조, 백천만급 아주 긴 세월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데 악음문견덕수지 제가 이제 지금 보고 이 경을 보고 듣고 수지하여 진이다. 진이게 됐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정말 열의 참뜻을 알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청소경에 나오면서 45페이지 이제 공부했고요. 47페이지 공부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요가경 밑에가 천수경 나오지요. 이 제2경 48쪽 천수경 구성 보고 있나요? 자, 천수경 보면 개법장 전에 나오지요. 예, 관세음보살 10대 발언 6대 서원, 관세음보살의 귀, 그 다음에 신묘장구 다란이 원래 본문까지 들어가서 사방창 도량창까지가 천수경이에요. 참회경은 참회계, 참회업장 12종불 시박참회 참회지는 참회경이고, 이 참회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 이걸 가져왔다니까. 이거를 준제경, 준제주, 준제보살, 이것이 준제경이 성한 거고, 정법계 경은 정법계 진언을 갖다가 정법경에서 가져온 거야. 호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호신경이라는 경에 호신진언이 있어요. 갖고 왔어요. 육자 대명왕 경이 있는데 거기서 원만이 반명 있죠. 관세음보살 본심 육자 대명왕지는 원만이 반명 그걸 가져왔어요. 보는경, 보는경은 열의 10대 발언문이 가져왔어요. 보는경에서 10개의 경에서 다 추출해 왔다니까. 보살경은 발 사홍선 있죠. 사홍선이 바로 보살경이다. 삼보의 경은 삼귀, 총귀, 삼보의 경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경들을 이렇게 좋은 경만 가져왔어요. 자, 49페이지 그 내용 뭐냐면 관음기도는 자비심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관음예본의 자비심을 일깨워주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가없는 중생의 아픔, 가없는 중생의 아픔, 끝없는 중생의 소원, 끝없는 중생의 소원, 얼마나 애달팠으면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천의 눈을 하였을까? 천의 눈을 하였을까?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생들을 갖다 가볍게 생각했으면 천개의 손을 가졌었고,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천개의 눈을 가졌었느냐는 관세음보살님이 그만큼 지극정성을 했다 그랬죠.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왜 관세음보살님이 하는 왜 관세음보살님 된 거 얘기 들었죠? 관세음보살님 전신이 자기 어릴 때 부모가 계모를 가질 때 됐죠? 계모 가졌는데 아버지가 장사하러 멀리 간 사이에 계모가 그 배사공과 눈이 맞아가지고 음행을 하는데 그 형제가 안에 있었는데 형제가 어린 6, 7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자꾸만 걸리니까 걔들을 멀리 보냈다고 했죠. 무인도로. 예. 무인도로 보내가지고 그 무인도로 간 애들이 나중에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을 때 정말 처절하게 아무리 간절히 불러도 이 세상에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때 죽으면서 마지막에 서원을 세웠어요. 죽으면서, 형제가 죽으면서 우리는 죽지만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간절히 부르면 우리가 언제든지
언제 멀리서 우리 달려가자. 가서 도와주자. 이런 것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중에 태어났는데 인도의 어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500년 정도 되고 지금부터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0년경 지금부터 한 1500년경에 인도의 어떤 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이 스님이 내가 공부하다가 자기 전생을 봤는데 자기 전생 그걸 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사람들이 조금만 엄청나게 아픈 삶에서 언제든지 달려가는 거 사람이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육신통이 있어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야. 도와줄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관세음보살 구신이라 원래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이 나중에 배우면 알지만은 인도에 있는 한 신의 이름입니다. 보살 이름인데 인도에 있는 그런 이름 관세음보살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들이 교화를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관세음보살님이라 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경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지금의 관세음보살님 경이 어디 실렸냐면요 법화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관음예문이라는 것은 법화경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스님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머리 뒤 둥근 광명은 금빛으로 없는 것이고 그 빛 속 수놓은 듯 찬란한 구슬 광명이요 아쉬울 것 없도다 천의 손이요 당신 있고 있을 때도 감사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도다 외로울 것 없도다 천의 눈이요 당신 찾기 전에도 돌봐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외로울 것 없도다 하 말거라 저 눈빛이요 연꽃 같은 저 눈망울이요 소송날로 떠가 있는 감청색 빛나는 눈썹이요 미묘한 옷자락 향연되어 나르고 노을빛 방개 깊은 곳 가을달 관을 서시니요 간세엄 차비의 은이요 원하옵나니 차비시여 이 도량에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렇죠? 요게 관음 예문에 나온 거고요. 밑에 보면은 신라 때 희명이란 우리 그 여류향가 작가가 있었는데 이 희명이가 갑자기 눈먼 5살 난 아이가 놀다가 눈이 멀어버렸어. 놀다가 눈이 멀어버렸어. 이렇게 잘못 눈을 갖다 다쳤는가 봐. 그래 그 아픈 눈을 갖다가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급했는지 옛날 분황사라는 게 있어요. 신라 때 분황사 절에 탑이 있어. 분황사 탑 앞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앞에 가서 자비의 세계와 이렇게 그 노래를 부릅니다. 무릎 세우고 두 손 모아 청수강 앞에 나가 비옵니다. 천하의 손 천하의 눈이여 한 눈만 떠주십시오. 천하의 손 천하의 눈이여 한 눈만 내려주십시오. 두 눈 다 없는 이 몸이 오니 그 자유이 얼마나 크실까. 내게 한 눈 주십시오. 우리 애한테 눈 한 개만 달라는 거야. 1000개 눈 중에서 이렇게 간절히 빌었더니 나중에 애가 눈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손길 한량없는 자비의 주인께 올리는 노래라는 이 향가는 삼국유사 가운데 아이의 눈 뜬 사연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일련스님이 삼국유사를 지었죠. 그 삼국유사에 이런 말을 합니다. 중마타고 불필이 불며 티끌 길목에서 놀더니 맑던 눈 그 곱던 눈 하루아침에 잃었구나. 자비한 가늠의 눈 다시 뜨지 않았다면 버들꽃 덧없는 봄길을 길이 떠돌며 살았어. 그러니까 만약에 눈이 뜨지 않았다면 버들길 꽃 피고 이런 봄도 덧없이 있죠. 한번 보지도 못하죠. 그래서 길없이 떠돌며 살았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련스님의 이런 뛰어난 뜻풀이와 따르면은 희명은 삶의 바른 눈을 주고 싶어 하는 삶의 스승의 선지식이다. 그리고 눈먼 아이는 순간순간 뒤틀린 삶을 살아가는 너와 나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눈먼 아이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 눈먼 아이야. 눈먼 아이야. 이 눈먼 아이한테 눈을 주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데 서양의 성자는 이래 돼요. 서양의 성자는 많이 눈이 병들어 그 눈을 뽑아버려 그랬잖아요. 그 서양의 성자가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이 병들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근데
우리 불교에서 눈 뽑아봐라니까 안 그러면 눈을 낮게 해달라니까. 낮게 달라니까. 병든 눈이라. 병든 눈이라는 탐독의 눈이죠. 썩내모의 눈, 어리석의 눈을 그걸 뽑아버리면 병든 눈을 뽑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무사비한 말 하지 않고 그 말을 탐독의 눈, 썩낸 눈, 어리석의 눈을 자비론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불교는 그렇다. 그러므로 불법을 믿고 따른다 하면 바른 삶의 눈을 뜨고 싶어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을 뜨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미친 것이 자비심인 것이다. 여기 물속을 걸어가는 달하는 김진태란 교수가 쓴 책에서 내가 오늘 책을 해서요. 자, 53페이지 드디어 이제 본문이 나오네요. 전국지는. 자, 업의 참회 위와 같이 천수경 제목대로 제목을 했지요. 자, 한번 읽어보면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백천 대단한 의견. 이렇게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스스로를 살펴보고 넓고 크고 둥글고 충만하고 불림이 없는 큰 자비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잘못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참여를 해야 되느냐? 업을 참여를 하는데 업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은 여러분 업 중에서 업은 몸으로 짓는, 말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몸으로 짓는 것은 살인, 도둑질, 사음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로 짓는 거는 그 책에 보면 맨 처음 망어지요. 망어, 거짓말, 망어. 그 다음에 양설, 이간질하는 말, 기어, 속이는 말, 악구, 악담하는 말. 그래서 자,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라. 도둑질 하지 말고 보시해라. 사음하지 말고 바른 성도도 가져라. 망어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른 말 해라. 양설하지 말고 참된 말 해라. 기어 속이는 말 하지 말고 실다운 말 해라. 악구 악담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말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의업은 뜻으로 짓는 업으로 탐심, 썩냄, 어리석음. 그래서 이 업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왜 하는데 나 참여할 게 없다 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늘로 땅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땅을 쳐다봐도 한 점 난 부끄러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입니다. 물론 도인들은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자, 업에는 빛깔이 있어요. 54페이지. 업에는 색깔이 있는데 빛깔이 어떤 빛깔이냐? 업에는 자, 업은 좋은 업이 있어요. 나쁜 업이 있고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좋은 업, 나쁜 업 어떻게 구분하느냐? 좋은 업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살님처럼 자신도 이익되게 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착한 겁니다. 그게 선업이라. 악업은 뭐냐면 나는 이익되고 남은 해로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더 나쁜 거 이겁니다. 나도 해롭게 하고 남도 해롭게 하는 거. 그거 뭐 있어요? 자살하는 거. 그건 업 중에서 가장 나쁜 겁니다. 남도 해롭게 하고 나도 해롭게요. 와, 내 죽는데 왜 남이 해롭게? 내가 죽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박아.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그거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선도 악도 아닌 거.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숨 쉬는 거. 이러면 뭐, 숨 쉬고 내쉬는데 뭐 누구 남 해롭게 하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태양이 내리쬐는데 가서 햇볕 쬐고 앉으시면 그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요. 이렇게 등산하다 걸어가는데 뭐 내가 남 나쁘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 건 그걸 무기라 한다. 무기. 그런 걸 무기라 한다. 업이 발생하는 시기는요. 이거 잘 알아놓으세요. 정업이 있는데 업이 업으로 인해서 갑으로 나타날 그 정해져 있는 건데 1번에 정업의 종류 중에 순현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지어서 이 세상에 열매를 맺는 것. 자, 여러분들 지금 누가 살인했어. 살인하고 나면 딱 붙잡히지요. 붙잡히 감옥 가지요. 그래서 살면 이 세상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받는단 말이야. 그럼 그걸 뭐라고요? 순현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안 잡혀서
안 잡혀도 그는 지는 경찰은 안 잡혔지만 저 사람 가면 그 받겠지. 그래서 가보를 한 생을 지나서 받는 것을 순생업이라고 합니다. 생업. 그 다음에 그 다음 세상에 차차 생에 받는 가보가 있어요. 그래서 순허, 자, 순현업, 순생업, 순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업으로 인해서 가보가 나타날 시기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 육도연애 하지요. 자,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여버렸어. 내가 죽였는데 나는 다음 생에 이제 지옥이 태어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어. 만나지나 안 만나지나? 안 만나지잖아. 안 만나지니까 업이 나타나지 않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살다가 나는 지옥에 엄청 무한 지옥이 떨어져가지고 여러 많은 세월을 흘러서 이제 다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거꾸로 또 나쁜 짓 해가지고 그놈이 이제 지옥 가는 거야. 만날 수가 없지. 그러다가 돌다가 어느 순간에 언젠가 그냥 만난 거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그때 이제 나를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 어디 태어날지 모르고 언제 너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는 업을 뭐라 하냐 하면은 바로 부정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업이 이럴 때, 자, 보세요. 업으로 인한 가보가 나타날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이가 상대를 죽였을 때, 그 상대와 자기가 같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업으로 인한 가보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 같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 자, 이번에 현교와 밀교. 현교와 밀교라는 것은, 현이라는 것은 나타날 현자예요. 밀이라는 것은 은밀할 밀자, 비밀할 때 밀자예요. 자, 그래서, 바로 현교가 나타나는 경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밀이 있어요. 그걸 가르침 중에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스님 보세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보통 때는 이제 가르침을 줬었어요. 가르침을 이렇게 말로서 표현을 하겠는데 보통은 말로서 표현하는데 하루는 부처님이 많은 대중이 이렇게 앉아있는 가운데 그냥 부처님이 그날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연꽃 한 송이만 들고 이렇게 연꽃 한 송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뜻을 모르는 거라. 평소 다 설명하시던 부처님인데 말없이 그냥 연꽃만 이렇게 한 송이 하니까 그 대중 중에 가섭이라는 제자만이 가섭 존자만이 그걸 보고 씹는 거야. 부처님 뜻을 알는 거야. 그러니까 가섭을 어떻게 나오라 했어. 자기 옆에 같이 앉혔다. 이렇게 앉는다. 부처님의 자리를 반분해서 앉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나중에 가섭 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교단을 이끌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섭 존자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많고 신통이 더 많은 사람도 많아요. 목건역 같은 사람은 신통이 많았잖아. 수보리 또 얼마나 또 그 대단한 분이고 이런 분인데도 그분보다도 이 가섭 존자가 받았단 말이에요. 왜? 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말 없는 법문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없는 법문을 밀이라는 비밀 나타나는 말은 현교에는 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나 시원한 뜻을 아시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서 21일 동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천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화엄경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못 알아주셨어.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쉽게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 암경입니다. 암경으로 쉽게 사람을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착한 일 하면 착한 각오를 받고 악한 일 하면 악한 각오를 받는다고 얘기하신 것이 암경을 12년 이렇게 설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암경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처럼 아니 아무리 내가 착한 일 해도 뭐 사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막 달라드는 사람이 생겼어. 의심을 그런 사람한테 조금 전에 어버이 가보가 발생하는 시기 있죠? 이거를 설하셨어. 이제 설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방등경을 써준 거야. 그럼 이해가 되죠? 방등경을 설하고. 자, 그 다음에는 나는 착한 일 했으니까 착한 곳에 가야 돼. 나는 착한 가보를 받아야 돼. 하고 계속 자기가 착한 가보 행을 막 우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생기게 됐어. 그런 사람들이 생긴 사람 보고
아니야.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한 것 자체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 마음은 그렇게 비워야 돼. 하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반야경입니다. 예? 반야신경. 반야경 21년. 그리고 마지막에 반야경을 하고 나니까 아까 이렇게 돼버렸어. 너무 편하잖아요. 내 마음이 연락이 세게 돌아 너무 편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간에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기만 도 닦으면 얘기라.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반드시 진리를 전해야 된다. 너도 이익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가르치신 말씀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보살의 경이라고 해요. 열반경 같이 법화경 열반경 8년 동안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중생의 근기 따라서 설하신 것이 바로 현교다. 밀교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숨어있는 뜻이다. 그것이 진언이요. 참 말씀인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참 말씀이 있다. 드러나지 않은 말씀이 있다. 자, 그래서 진언이 있는데 이 진언이 보통 다란이라고 하는데 이 진언이 다란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여러분들 진리의 꽃감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창고를 나누려고 해서 숨어있는 것. 그래서 이 진언은 왜 번역하지 않는가 그러면 진언은 중요한 밀교 수행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언은 번역을 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종불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째 1번 열애 즉 부처님의 속도심으로 은서로서 표현하는 불가능하다. 아까 그 여마시족의 묘가 바로 이제 가섭한테 연꽃을 이렇게 보였을 때 가섭이 웃었다 해서 여마시족의 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너무 많다. 여러 가지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번역할 말이 따로 딱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다. 네 번째 좀 고풍스러운 뜻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다. 다섯은 차라리 번역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번역을 안 하는데 그래도 또 우리는 공부하면서 번역을 좀 합니다. 그래서 뜻을 알면 또 모르는 것도 같긴 하겠죠. 자, 참회는 왜 해야 되는가? 아까 배웠죠? 참회는 탐심과 성내가 어리석음에 집착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그랬죠? 고통이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그랬잖아. 고통이 우리는 집착과 가래잖아요. 그래 배웠지요? 고통은 우리는 집착과 가래다. 그 집착과 가래를 우리는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집착하는 것인데 그래서 먼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참여의 진원에서 그래서 왜 먼저 맨 처음에 구업이 나오는 구업부터 아까 배운 게 구업도 있고 몸으로 지는 신업도 있고 뜻으로 지는 의역도 있는데 그 중에서 왜 구업부터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뭘 시작하냐면 말부터 먼저 시작해 사람들이. 그렇지요? 말부터 시작되는 말. 그래서 말로 짓는 것이 아까 망어, 양설, 기어, 아까 4개였지요? 몸으로 짓는 거 3가지, 뜻으로 짓는 거 3가지인데 4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말부터 해서 맨 먼저 정법지는 드디어 나옵니다. 정법지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정법지는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짓입니다. 정자는 맑을 정자입니다. 구업은 말로서 짓는 것. 말로서 짓는 업을 청정하게 하는 진언이다. 진리의 소리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이 뭐냐?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읽어봅니다.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자, 수리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정의 정과 정의 수리. 또 수리했지요? 수리 깨끗하고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수리는 깨끗한 겁니다. 깨끗하고 깨끗하게 한다. 마수리라는 것은 마는 큰 걸 말해요. 크게 깨끗하다. 수리하니까 깨끗하고 깨끗하니까 크게 깨끗해졌죠. 번뇌가 깨끗해졌다. 번뇌.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벗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 마수리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번뇌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크게 깨끗하니까 수술이라는 것은 좋구나 이 뜻이요. 수술이 좋다. 깨끗해서 좋다. 그리고 한다. 사바라는 것은 감탄사에. 여러분들 지름마다 맨 마지막에 사바 나오지요. 사바하는 것은 감탄사고 원만 성취하소서 는 뜻입니다. 원만하게 성취하소서. 스님 항상 추원할 때 보면 원만 성취하라는 말 많이 하지요. 그 말이 사바라는 뜻이에요.
만성차수 사바. 또 더 정말로 궁극적인 말은 성불 하소사라는 뜻입니다. 성불 하소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분만 성취가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 그래서 진원에는 다 사바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급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깨끗하고 그게 깨끗해서 내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가 없어 깨끗해지니까 내 마음이 참 좋아졌지요. 그 마음을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바로 열반하는 열반.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되면은 바로 뭐가 돼요? 열반. 깨끗해. 그것을 보고 그걸 보고 자리행위라 그래요. 자리행위. 상구불이라 그래요. 상구불이. 상구불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자기 자신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불교는 자기 자신만 이익되게 해요. 남도 이익되게 해야 돼요. 남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방내 아니제신진흥입니다. 자 보세요. 오방에 있는 오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해요.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모든 제신은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흥이다. 이때 제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제신 이 제신은 이런 신을 말해요. 제신인데 이 신은 꼭 무슨 귀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방에 있는 이 오방이죠. 오방. 자 오방은 무슨 방이라 했어요? 동서남북. 예, 동서남북 중앙이니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말해. 이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제신에 말하는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말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람도 있죠, 사람. 사람이 성품 가지고 있죠? 물, 사람, 동물, 물, 불은 불의 성질, 물은 물의 성질. 거기다가 성질, 요 신이라는 건 성질이란다, 성질. 사람 성질 가지면 사람신이요. 사람신, 인신, 사람신, 사람신. 여러분 다 신이 신. 사람. 다 신, 이 신이라는 표현은. 사람신. 물에 있으면 수신해 가지고 수신. 불이면 뭐예요, 불? 화신. 동물들도 각각 신이 있어요. 예? 불신을 하는 거다는 저게 화신을 지요. 산에는 무슨 신이 있어요? 산에. 산신, 나무에는 잘하네. 뭐든지 다 씹어 붙이면 되는 거야. 그 사람에도 사람신이 붙이단 말이야.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는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귀신이라 하고 죽은 신이라고 그래요. 그 신은 이 신은 여러분들 앞으로 보면 그러한 성질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의자신. 요거는 요거 요새는 무슨 신? 핸드폰 신. 요거는 뭐예요? 컵신 다 신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다 신을 붙이면 그런 성질의 뜻입니다. 성질. 그러니까 이 제신들이 이 모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간에 모든 것이 편안해져라는 것이에요. 내가 편안해졌으니까 너도 편안하게 하면 요 편안한 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요게 전법이라 전법. 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법 하니까 바로 이 편안하게 했으니까 이것도 이타행이죠. 이타했잖아, 이타. 남을 편하게. 그래서 앞에 나오는 정법진언은 나를 갖다 이익되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 뒤에 나온 오방내에 아니신 진언은 세상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언이다. 전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확실히 마음 편하게 좋아지면은 따님한테 전법을 해야 됩니다. 보살이 그러냐 명심을 삼으세요. 언젠가는 전법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어머니의 마음을 가섭존자가 다 전해줄 수 있잖아요. 이 전해줘야 그것이 하면 안 믿는다 해버린 첫째가 안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것은 보살님이 너무 부정적으로 그래. 안 믿는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강요하지 말고 보살님이 하는 걸 하잖아. 행동하잖아요. 보살님이 하는 일 성취하면 하지 말고 따라와요. 보살님이 마음 편안하고 항상 두렵지 않고 되게 여여하고 어떤 일에도 말 휘둘리지 않고 그래요. 부처님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보살님처럼 한다면 믿지 말라 해도 그냥 다 따라서 믿는다. 근데 내가 막 어울리고 몸 아프면 막 아이고 짜고 죽고 싶고 겁나고 막 두려움을 내고 막 이런 걸 하게 되면
1년 열심히 기도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항상 오방내 아니시라는 것은 이제 한번 볼까요? 나무 사만다 못다람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에 놨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나무라는 것은 귀한 뜻입니다. 다음에 사만다는 훌륭한 뜻이고 58페이지 못다람은 최고 못다라는 것은 붙다는 뜻이에요. 못다가 붙다가 좀 너무 그리가 무나요? 예, 못다가 붙다는 뜻이 붙다. 네, 최고 부처님 못다남 부처님 최고 부처님 못다남 붙다 못다가 붙다예요. 오면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지능 속에 오음자 빠진 게 없어요. 다 보세요. 오음이 거의 다 들어가요. 오음만이 반면 오음자 거의 다 들어가요. 이 오음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는 뜻이에요. 진리 모든 것이다. 진리 모든 것이다. 자, 따라 해볼까요? 이 태초의 소리를 따라 오, 딱 오요. 오, 이 오음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쫙 울려가지고 다 따라와요. 예, 모든 것이 울리는 것 같지요? 예, 도로도로라는 것은 뚜루뚜루. 원래 도로도로는 이제 저 인도말 뚜루뚜루라 뚜루뚜루인데 뚜루뚜루는 신성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는 뚜루뚜루 우리 도로도로 가죠. 많이 우리가 도로도로 너무 심하게 건데 뚜루뚜루라 뚜루뚜루. 지미는 항상 밝다. 항상 밝은 분이다. 사바는 아까 말한 대로 원만 성차수라 말이죠. 아, 이런 감탄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무 사만다 못다람 옴 두루두루 지미 사바하 이걸 전체적으로 연결해보면 최고로 훌륭한 님에게 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성하게 밝은 것을 끝까지 성취하면 모든 신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방내에 아니신 진의 뜻이 최고로 훌륭한 님에 기하고 즉 부처님한테 기하고 맨 먼저 부처님한테 기해야 돼. 부처님한테 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성하게 밝은 것을 신성하고 밝은 것을 마음을 밝은 것을 끝까지 성취하라 해요. 성취하게 되면 모든 신들 마음도 편안해진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이웃 때 모든 방에 있는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서 여러분들 정구업진을 하면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따라 정구업진은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마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마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마하 오방내외 아니지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네, 이렇게 해서 이 좋은 진언을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이 진언을 외우면서도 이렇게 사람한테 화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쳐 주는데도 늘 우리 보면 와가지고 정구업진을 맨 오늘도 했지요. 이러면 그 뜻도 모르고 계속 외우게 하면서 남한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자, 정구업진은 자리를 행하는 행으로 성불하는 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오방내에 아니지신 진언은 타기 행으로 포기하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법은 위없이 깊고 깊은 법입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네. 그 천수경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 불교에 대한 지식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마음도 엄청나게 정화가 될 것입니다. 마음도 편하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